다음 세대 기도회에 오신 성도분들, 교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이야기가 있는 기도회라는 주제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집에 있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래 다 비웃겠지만 들고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래 다 비웃겠지만 들고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죠. 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
벗어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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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2022년도 다음 세대 기도회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여서 3월의 다음 세대 기도회는 좀 특별하게 꾸몄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제를 이야기가 있는 기도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섬기시면서 가졌던 다양한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시작은 감사의 이야기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감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탁현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섬기며 감사한 이야기 순서를 맡은 대학부 탁현수 목사입니다. 아무래도 제 이야기는 이 코로나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부 부임했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드림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자들 포함해서 10명 남짓이었고 이 텅 빈 드림홀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무도 없는 텅 빈 드림홀에서 어색한 이 부임 인사를 드렸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지만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이 막연함 속에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당시 제가 느낀 이 당황스러움 또 낯섦, 이 막연한 답답함과 괴로움은 아마도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전도사님들, 지도위원 몇몇 분, 그리고 학생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사역팀 번님들, 그리고 화면 보면서 함께 예배드렸을 번님들 모두가 느끼는 이 감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 그 누구도 이 마음속으로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아니 사실은 느끼고도 남았을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주었을 뿐이죠.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이 대학부 공동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또 신실하게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부에서 저와 함께 섬기온 모든 섬김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대학부 공동체의 언성 히어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감사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들 동역자들입니다. 저처럼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것이 분명한데,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그랬을 텐데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을 버텨준 그분들과 또 그들의 신앙과 삶을 돌보아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감사하고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코로나가 힘들다란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의 이야기가 또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의 부서에는 어떤 감사의 고백들이 있으신지요? 이 시간, 이 기도의 첫 번째 시간,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탁현수 목사님께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우리 교육부 공동체, 각 공동체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함께했던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언성 히어로들,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준 모든 지체들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끊임없이 예배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음에 많은 이들이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이 감사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 기도회.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또 우리 교육부의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누구나 어렵다는 우리 중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이영호 목사님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영호 목사입니다. 저는 외계인보다 무서운 중학생, 특히 중2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끔 밤 12시 넘어서 새벽에 카톡이 올 때가 있는데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그 밤에 게임을 한 판 하자는 것입니다. 혼자 게임하면 부모님께 혼나니까 목사님이랑 한다고 하면 허락해 줄 것이란 깜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연락을 주는데요. 대부분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중학생이 되고 나니 자신이 정말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한 번 통화를 하면 1시간 넘게 통화를 하고 카톡도 끝없이 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이 심판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인터넷에서 이단 영상을 보고 그것에 몰입되어 버린 것입니다. 보통 이단들이 쓰는 방법은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안하게 만든 후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자신들의 종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학생도 그런 영상에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오늘 밤에 오셔서 자신을 심판할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분명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통화하고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의 흐름을 설명해주고 구원과 믿음, 율법과 행위, 그리고 이신칭의 등을 설명해주고 기도해 줬는데요. 그제서야 좀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인터넷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한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성경과 신앙도서만 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른 영상을 보내오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냐고 두렵다고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고 계속 그쪽으로 마음이 간다고 그렇게 우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쉽게 믿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단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단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런 이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 이단에서 포교 대상 1순위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잘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거기에 다가오는 유혹들도 참 많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매 순간마다 붙잡아주고 또 붙잡아주는 우리의 사역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또 청년들의 이야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쉽지 않다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또 그래도 그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 우리 최재선 목사님께 한번 또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최재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좋은 열매 이야기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됐습니다. 이 청년들 계속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청년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또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 모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자라온 친구들이 있죠. 또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한참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주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자신만의 이 신앙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귀한 주의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또 옛 자아와 과거를 다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의 이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느끼게 되는 그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지금도 ing 이제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시기에 물론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러한 영향들과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과거에 어떠한 신앙적인 경험을 했는지 사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현장에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청년들을 보면서 왜 이 청년은 변하지 않을까, 또는 이 청년은 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쉽게 가져올까, 이러한 청년들을 살펴보면서 그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하나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청년이 과거에 어떤 청소년기를 보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기가 되기 전에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 이제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 밭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이 이제 이렇게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중에 방황을 하더라도 다시 주의 교회를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어떤 열매가 확실하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ng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씨가 심겨지게 되면은 이제 대학생 또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그 씨가 점점점 자라 나가는 것을 이제 순간순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고 또 그것이 무르익는 어떤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청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꿉니다. 그 비전을 가집니다. 우리 영락의 청년들이, 이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늦게 믿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청년들 가운데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알았으면 내 삶이 지금 얼마나 변했을까라고 굉장히 후회하는 청년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적인 시간, 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여기서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면서도 우리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 청년기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소년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 영유아부 또 아동부, 정말 어린 시절 엄마 뱃속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우리 주어진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영혼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의 청년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교육부 가운데
특별히 각 연령에 맞게 우리 주어진 우리 귀한 영혼들 그들의 신앙을 잘 또 성장시켜서 우리가 서로 연결고리가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영락교회의 미래 또 장년으로서 잘 진행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두 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또 청년기에 어떤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연계되는 이야기를 두 분 목사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우리 부서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서로가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아이들, 특별히 청소년들, 또 아이들도 다 어린아이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영호 목사님께서 잠시 전해주시고요. 또 이어서 우리의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 최재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아이들이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서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청소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등부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도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또 성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교사분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굳건한 성장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실제적인 삶에 많은 어려운 현장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결혼과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믿고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영락의 청년들 가운데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귀한 결실과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것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들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영락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오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 알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우리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영락의 청년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써 나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더 다양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야기 들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전에 들었던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고요. 또 있지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 그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도 참 기억에 남는 소중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기억에 남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주원 목사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현장에 대한 이야기, 또 온라인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잠깐 사그러드는 그 시기가 있어서요. 대면으로 교사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동부는 하늘가족으로 소그룹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늘가족별 신방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신방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생님들은 10년 넘게 소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청년 부부 선생님입니다. 이들은 청년부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소년부 선생님, 아내는 유년부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소년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얼마나 먼 거리까지 교회를 다닐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어릴 적에 집 앞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걸어가면 5분, 뛰어가면 3분의 거리였죠. 그런데 이들은 강원도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매 주일 감동이고 은혜인데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 주일 오시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았어요. 하루는 선생님 교회 오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보았는데 소년부 친구들 만나는데 뭐가 힘들어요 목사님? 10년 넘게 이렇게 다녔는데요? 라는 말씀에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성실한 섬김과 친구들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그 무엇보다 큰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희들에게 온라인 영역이 확대되었죠. 그래서 예배는 유튜브로 드리게 되었고 반별 모임을 위해서 줌을 활용해서 공과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 선생님들 중에서도 줌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물론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60세가 조금 넘으신 선생님께서 줌 사용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교사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자 청년 선생님도 아니고 50대 선생님께서 주중에 그 일산까지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가셔서 줌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배우고 또 알려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서로 돕고 세워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제는 이전보다 익숙해지셔서 줌으로 어린이들을 만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교사 모임도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은혜이고 감동입니다. 아마도 다른 일이었다면 그렇게까지는 배우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렵지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고 익히시는 모습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들의 선생님이다.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선생님이 섬길 때
말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계시죠. 특히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 가정의 이야기, 믿음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는 홍지연 목사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먼저 참 유난히도 길고 또 춥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따사로운 햇살과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한 봄이 되었습니다. 네, 이 봄을 온전하게 누리고 계신가요? 네. 근데 아쉽게도 우린 여전히 가늠할 수 없고 또 통제할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따스함과 향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격렬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면서 교육부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줄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제게 묻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이 함께 가야 하는구나. 가정에 그 해결책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을 떠올리시면 예로부터 인간은 철저하게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지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또 가정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일도 했어요. 그런데 변화되는 이 시대적 요구와 흐름은 가정의 이 역할을 변모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일 역시 교회로 일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마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알지 못했을 그 가정의 중요성, 또 내가 신앙의 부모, 영적인 부모 이 역할, 나에게 주어진 사명감, 이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저희에게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과 주권을 다시 가정에 부여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아이를 길러내야 하는데, 그것들을 사명감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마 저희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각 부서들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다양한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함께 걸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유아 유치부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영유아 유치부 부모님들은 참 바쁜 시기예요. 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부모님들은 30대, 40대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참 바쁜 시기입니다. 근데 그런 바쁜 중에도 아이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을 잘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매달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암송하는 거 저희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에 가락을 붙여서 노래로 암송할 수 있도록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음원을 정말 자주 꽤 많이 틀어주신대요. 그래서 그 음원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그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의 저력인 것 같은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죠. 네,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열정이 있으십니까? 영유아 유치부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자, 손녀들을 봐주시는데 그분들도 계속해서 이 음원을 틀어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어느 순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흥얼흥얼거리며 말씀을 다시 암송하고 있게 되었어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 안에서 기쁨이 되는 가정들을 맛보는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또 매달 가정에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신앙 달력을 배부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월 주제가 있겠지요. 그 주제에 따른 가정의 미션들을 잘 수행해 주실 수 있도록 신앙 달력을 통해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할 게 많아요. 영유아유치부는 부모님들의 숙제처럼 많죠. 네, 가정학습지도 해요. 네, 가정학습지를 통해서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의 교사가 되어서 아이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데 영유아 유치부 대면 예배가 제일 마지막에 늦게 열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따르릉 기도 전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기도 전화는 아이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를 신청을 하면 그 시간에 담당 교역자가 유선으로 또는 영상으로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는 정말 소중한 기쁨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어요. 보통은 한 번 정도 신청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다 해서 5번도 신청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떨어져 있지만 영상통화로 전화하고 기도해 주면서 오로지 그 아이를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은 무언가를 혼자 생각하고 그래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의 교사가 되어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 모든 일에 협력해서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셔서 저희들도 큰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참 어려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를 내가 어떻게 믿음을 키우지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또 한편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 서시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처럼 저희가 함께 서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서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는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가정에서 애쓰시는 부모님들 너무 귀해서 우리 세 번째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과 우리 가정의 부모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셔도 우리 선생님들을 또 다른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찬양 하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세 번째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너무나 고마운 우리 가정,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조부모님, 이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선생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신주원 목사님께서,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홍지원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아이 한 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선생님들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이것저것 감당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해 주셔서 각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서로 배려하고 넉넉히 품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들께 다시 부여된 사명 이거 잊지 않으시고 영적인 부모로서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선택적 요소로 삼지 않고 모든 것들 가운데 최우선의 가치를 그곳에 둘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해 또 믿음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 영락의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가 있는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조금 짧지만 더 진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랑하는 전도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바로 교육자,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락교회가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영락교회에서 섬기면서 정말 교육자를 존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사랑을 받으면서 참 고마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기도가 때론 더 깊어지고 고민도 많이 있지요.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진솔하게 나누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노대웅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들어보고자 합니다. 노 목사님 들려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구동배 담당하는 노대웅 목사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 목사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로 서지만 늘 생각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록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내가 한 사람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묵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지도자였는데 미치지 못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발점을 좀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근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는 건 아마 제 출발점과는 달랐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목회를 시작했겠죠. 예,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목회를 할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수록 더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늘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은 목사이면서 한 사람으로, 한 성도로, 한 명의 죄인으로 존재하면서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 자리에 서면서 참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고 오늘 내가 끌고 가는 부서를 또 이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정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것은 목회자이지만 정말 한 사람으로 먼저 서게 하시고 한 사람의 성도로 서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의 자녀로서 늘 겸손히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솔로몬처럼 정말로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될 때는 사람 보지 않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서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목회자도 참 사람입니다. 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으로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늘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목회자로서의 고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그의 마음 자세를 진솔하게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육자들, 전사님과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사랑해 주셨던, 격려해 주셨던 그 마음으로 어쩌면 좀 더 앞에 서서 많이 애써야 되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 마찬가지로 우리 노우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목회자로서 내 생각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회 주제처럼 행진해 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지만 또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섬김이 행복하고 감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납교회 모든 교육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험 대신 예수님을 닮는 교육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저희가 원래 3월부터 함께 만나서 다 함께 기도하는 다음 세대 기도회지만 오미크론이 너무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이렇게 3월 기도회는 골방 기도회처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준비해 주신 목사님들께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기도회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요. 기도로 각 교육부서가 영적인 기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고요.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영락의 다음 세대에 모두 함께하는 모든 부서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함께 만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영락교회 교사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